스칸디나비아에 페드로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페드로의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페드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 몇 시간을 싸웠지만 방향과 기력을 모두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은 곧 육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페드로는 사력을 다해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맞으며 통곡했습니다.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생명의 불기둥은 바로 페드로의 집에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린 모두 침몰했을 것이오. 집에 불을 내줘서 정말 고맙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까지 초가 삼간이 불타는 아픔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상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떤 고난도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절망의 불기둥이 아니라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불기둥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나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한 말씀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이것 또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춤추는 십자가. 이렇게 춤추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어떤 느낌은 고난과 고통, 아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어떤 것,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왠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어떤 이런 미련한 곳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안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이럴 때 인상이 짜지고 한숨이 나오고 이러는 모습이 정상이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는다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설레임과 기대가, 소망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확 다가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한다면 그것처럼 설레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설레고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꼭 붙잡는 그런 이런 귀한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내내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주시는 이제 다른 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80세의 노인이 되어져 있는 모세를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렇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의 모습,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떨기나무 십자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떨기나무, 세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단어는 떨기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아라비아어로는 산트라고 되어져 있는 이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는 이때 이 나무를 가시나무, 그 떨기, 그 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 내지는 가시나무 떨기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그곳에 이 광야 가운데 발에 채이는 아주 이렇게 많은 보편적인
그런 잡목입니다. 그렇게 뭐 쓰임새가 많지 않고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귀하게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먼지 풀풀 날던 그 광야, 그 산이 무슨 그런 귀하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땅이 됐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벌하던 형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면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형틀, 형틀이 아니라 사모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쓸모없는 그런 가시덤불, 정말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아우 귀찮아, 이렇게 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명철,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만났던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귀찮기 그지없는 그런 가시덤불들이, 숲풀들이 막 있습니다. 아이 귀찮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것들을 사이사이 뚫고, 그리고 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막 이제 칼로 내려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삭 대신 드려지는 그 한 숫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오면서 귀찮고 하찮게 보였던 그 가시덤불 속에 그 숫 양이 걸려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 대신 바쳐진 그 숫 양, 바로 그곳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때로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귀찮아 죽겠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은 다르게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편적인, 아니 그냥 보통 가시덤불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곳이 의미 있게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한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다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습니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보기조차 걸끄러운 그런 사형틀이고 극악무도한 형틀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곳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풍성히 경험케 하는 그 지혜,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 영혼에 담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심을 끌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임재하심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룩한 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 주십니다. 이전에는 귀찮고 발에 차이던 그런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자리가 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에게 그 보여졌던 숲을, 그 가시덤불, 귀찮고 피하고 싶었는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귀찮고 하찮고 피하고 싶고 어떤 사람, 사건, 문제,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진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유하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룩한 길 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능력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론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아버지, 모리아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땅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삭을 이끌어가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발에 채이던 이 숲을 가시덤불은 귀찮고 보기 싫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이며 나아갔었을 때 아버지, 그것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숫 양이 걸려있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재료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이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형 형틀이었고 아버지, 외면하고 싶은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 무릎 꿇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아버지, 어떤 사건, 사람, 어떤 것이든 모든 것들을 변화하여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더 사랑하며 아버지 더 가까이하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십자가가 걸끄럽게 느껴집니까? 체인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귀찮게 느껴집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귀찮고 하찮게 여겨졌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놀라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귀찮게 하고 내 발에 채이고 있는 가시덤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평거리, 원망거리, 외면하고 싶은 그런 흉측한 사형 형틀처럼 보이는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인하여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 십자가 왜 나에게 주셨어?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 했었던 그것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정말 전화 위 복을 이루어가고 소유해가고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내게 있는 이 가시덤불, 내게 있는 이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나의 입술이 더 많이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 또 내지는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같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투덜거리고 아버지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하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 그곳에서 여호와 일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또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와 감사의 제목들을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소유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많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형편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그는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꼭 붙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되신 예수를 힘있게 좇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